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근 그 개신교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한 14% 정도만 가정 예배라든지 주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니다. 그렇게 답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14%. 우리가 돌담 예배를 드리면서 주중에 잠깐 모여서 그리고 혹은 개인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돌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돌담 예배를 통하여서 14% 안에 내가 들었더라, 어떤 종교적인 위안이나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3주차 아니겠습니까? 돌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상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죠. 미리 성경을 읽으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 직전에 읽는 것이 좋겠다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왔는데 사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찬양대의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함께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오셨는데 한 구절이라도 읽고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교독을 했습니다. 절대 제가 읽는 게 귀찮아서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화의 또 양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초보 예수쟁이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얼마 안 되지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편지를 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쓸 말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경험해 봤습니다. 신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지 못하는 그런 눈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인종차별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느끼는 어떤 그 차별들, 두 분의 교수님이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민족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피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그런 것이겠죠? 민족 감정들, 그것은 버리기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로마 시대는 이 민족 감정, 민족주의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때입니다. 그리스 로마인이라는 엄청난 자부심,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거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런 놀라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성장했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거룩의 문제였고 오늘은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반을 시작을 했는데 왜 제자반을 신청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많이 배웠긴 하지만 부족해서 신청했습니다. 배우려고 신청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정직한 고백이죠. 우리가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잘 잊어버리고 또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데 초보 예수쟁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지만 헷갈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중에 하나가 너무나 좋은 것들이었지만 신학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더라라는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줬고, 그래서 바울이 그 답을 주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이겠죠.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로마 시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후 세계 거기에 대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이진 않겠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는 분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하데스라는 지옥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요. 천국 비슷한 것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당시에는 또 철학의 시대였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사람은 죽으면 사라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혹은 영원한 잠에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참 다양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서고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우리야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만의 생각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가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기 전에 한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구경하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분명히 천국은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언어로는 그 천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릴까 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보 예수쟁이들이 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하니까 지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로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리고 그 재림, 예수님의 영광의 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재림에 대해서 지금 초보 예수쟁이들에게 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로마 성도들은 같은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교회 안에도 장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장례가 되면 우리나라 전통상 애곡을 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애곡을 하죠. 로마 시대에도 애곡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죽음은 슬픔이고 단절이고 그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애곡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을 행복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곡하는 문화가 없었겠죠. 로마도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어쨌든 죽음은 슬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고요. 또 죽음에 대한 오해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특별히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사람은 문화를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잘 모른다는 것이었고 또 죽음 이후에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든지 사라졌을 것이다 막연히 생각을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재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고 재림의 날에 살아있는 사람만 재림의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하지만 로마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사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새로운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어제 죽었던 사람은 재림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먼저 1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호령이나 천사 소리, 나팔 소리는 전통적인 이미지인데 불러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 때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내려오시느냐? 호령으로, 나팔 소리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살아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도 불러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무덤을 열고 장사 지냈던 곳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신영교회가 여기 지어졌는데 만약 이곳에 예전에 누군가 묻혔다면, 여기가 혹시 공동묘지였다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묻혔다면 이 사람이 재림의 때 그 묻혔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 밑에서 사람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기스럽습니까? 뭐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그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죽었던 사람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 두려운 마음이고 괴기스럽지만 실제 그날에 우리가 볼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먼저 죽은 자들의 재림 때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강력한 나팔 소리에 거룩한 옷을 입고 먼저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난다.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바로잡았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휴거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7절 이하인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근거 구절로 사실 오늘 본문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묻죠. 하나님께서 오실 텐데 당신은 공중에 들려 올라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단들이 와서 묻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정말 올라갈까? 뭐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현대에 많이 오해하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에 대한 말씀, 여기에 이제 짬뽕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밭을 갈다가 누구는 불려가고, 밥 준비하다가, 식사 준비하다가 누구는 불려가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을 잘 알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읽었던 구절의 바로 앞에 내용이 뭐냐면 노아 때 예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호련히 오실 텐데 노아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노아 때는 분명히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인으로. 하지만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노아 시대 사람들은 평상시대로, 일상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에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밭에서 일을 하고 일상적으로 밥을 먹다가 너무나 평범한 그날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노아 때처럼 경고 없이 갑자기 오실 테니 항상 준비하라,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두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준비하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과 오늘 휴거 말씀을 짬뽕하여서 누구는 남겨두고 누구는 데려가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왜 오해하기 쉽게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나? 뭐 그런 의미가 질문이 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때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이것도 로마 문화에서 보면은 쉽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원정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성문 밖에 나가서 환호하면서 그 꽃다발을 던지면서 그렇게 왕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왜냐하면 왕이 승리하여서 돌아오니까.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백성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에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문 밖에 나가듯이 그 황제를 하기 위해서 나갔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니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심을 환호성 지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하늘에 올라가서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려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공중에 올라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갈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합동교단, 그리고 합동교단에서 인정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에 올라갔던 백성들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옮기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으니 황제가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그럼 어디로 따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 땅에 내려와야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이 말씀은 흔히 이단들이 말하는 재림의 때,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러 하늘로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도 다시 하늘로에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재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 재림을 오해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죠. 휴거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사건이 아니라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 가운데 일부분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순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와서 당신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휴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데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서 맞이해야죠. 그런데 맞이한 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단들처럼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초보 예수쟁이들에게 먼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재림 때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은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해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이고 이 심판 재림의 문제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동참하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고 재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적인 내용을 주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7절 후반부였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히
이 땅의 재림을 준비하실까? 왜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준비하고 계실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재림의 순간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광의 나팔을 불기를 학수고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는 그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의 출발이고 그 은혜의 출발이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위로라는 말보다는 격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다른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로 서로 격려하라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 영원히 잠을 자든지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그 재림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종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은, 재림은 정말 기쁜 날이야. 그러니 그 죽음과 재림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죽음 이후의 삶도 잘 알고 있고, 또 휴거가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바울의 도전, 예수님의 오심, 재림, 죽음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생활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 바울은 교회다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대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들을 통해서 격려받으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지. 사실 죽음, 재림, 이단들에게 다 뺏겼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좀 화려한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단처럼 보이려고. 이단에게 빼앗겼던 죽음과 이 재림의 문제를 다시 가져오려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고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정말 학수고대 하시는 것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영원히 우리와 자기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세상과 이 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거나 우리의 성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몰라서, 죽음과 재림을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음과 재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 죽음과 재림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또 서로 이것으로 격려하진 않는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그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이라면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만약 그 끝을 기억해 주는 곳이 장례식장이라면 잔칫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라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현재가 망쳐진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미래에 대한 지식에 달라진다. 미래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현재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 있고 예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을 위한 말씀이겠죠? 이야기겠죠?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현재의 삶에 우리는 아둥바둥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여전히 미래에 가 있지 않고 현재에만 있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이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 기쁨과 소망의 그 마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살지 말고 알라고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어떤 그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동차 사이드 밀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울 속에 있는 물체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젊은 우리에게는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가실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성찬식 예식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서 너희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모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교회는 그 죽음을 기억하고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사라졌죠. 그러니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그 기억함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이게 성경의 기억하라, 이 죽음을 나누라, 그 숨어있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연세 있으신 헤브론 교구분들에게 이번에는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5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35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민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로 치면은 안나회가 되겠죠. 연세 많으신, 제일 많으신 여전도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수련회를 하셨는데 2번 집회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나이가 35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권사님들 거기 수련회를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그 회장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답을 해주시기를, 목사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셨고 교회를 눈물로 세우셨던 그 신앙의 모범인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하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좀 놀랐고요.
하지만 그게 가장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일 큰 말씀의 선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닌 이유는 그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재림의 영광의 나팔 소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두 번의 장례가 기억이 나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했지만 장례를 의외로 많이 집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부모님의 장례를 집례해 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부모님의 장례를 집례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례할 때도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두 번의 장례가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족이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제 남매가 남게 됐는데 남매는 고아가 되는 거죠. 연락을 받고 급히 응급실로 갔지만 이미 소천하셨더라고요. 남매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그 남매 중에 자매가 결혼을 했고요.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장례는 빈소도 차리지 않았던 장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올 사람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엄마 두 딸이었습니다. 빈소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장소도 없었고, 또 장례라는 것을 처음 해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관실까지 들어가서 처음 보는 아버지였지만 그 입관실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것을 많이 보게 되었죠. 그 외에도 먼저 가족을 떠나보냈던 청년들의 장례, 그때마다 제가 했던, 그 청년들에게 해주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독초라도 씹어 먹는 것이 우리 부모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독초라도 씹어 먹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오늘 육신을 입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을 남기고 가르침을 남기고 가신 거라고. 인생은 이렇게 끝이 있다는 것을 육신의 부모가 몸으로 보여주셨다고. 언젠간 우리는 다 이렇게 끝이 있다고. 오늘 육신의 부모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여주는 교훈, 인생은 이렇게 끝이 있으니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고 살라고. 지금 오늘 이렇게 너무나 슬프게 더 이상 육신의 부모를 볼 수 없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 그때 다시 만나면 되니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을 잘 살라고. 그게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해줬던 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교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은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고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리는 것은 죽음을 모르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보고
죽음 이후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보여야, 그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현재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구나. 내가 갈 본향은 저기구나. 이것이 성도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로 바라보는 나그네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살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영교회 안에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바라는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시듯이 나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그 재림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그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그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건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 영광의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라고. 이 땅에 이 나그네 인생이 고달플 수 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절망이 아닌 것이, 이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삼음으로 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에 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